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모스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했을 때 너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줍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아모스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명, 가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모스 이 선지자는 원래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렇게 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라고 하기 전에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 아모스는 목자라고 하면 보통 양을 치는 사람을 읽었죠. 목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왕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져 있을 때 이때 당시는 정치, 경제, 군사력 면에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최고의 그런 황금기를 유지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농사 짓고 이 아모스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농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자들이 많은 양을 이제 키워가지고 양들을 통해서 나오는 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털을 팔아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을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가 살던 이 당시 특별히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에요. 우리가 치면 남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입니다. 남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가가지고 예언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자,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제 직업 다 내려놓고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저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북쪽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드보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드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 예루살렘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돼요. 저도 이 성지순례가 제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죽게 하고 싶고요. 네. 죽게 하고 싶은 일이요? 네. 직업이요? 네. 트럭 기술자. 트럭 기술자.
진짜. 오, 이야, 진짜. 근데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짝꿍이 있었어요. 짝꿍이 그 중학교 때 뭐 2학년, 3학년 그 시절 한참 어린 때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버스 운전기사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말해도 버스 운전기사들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트럭 운전기사 앞으로 희귀한 앞으로 희귀한 그런 트럭 운전사 될 수 있어요. 아무나 트럭 운전사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경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갖다가 농부, 그 당시 농부로 사실 잘 먹고 좀 농부도 이제 그 중에서 부농이라고 하는 좀 잘 사는 농부 중에 들었던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를 이제 먹고 살만한데 딱 불러가지고 너 저 북쪽에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부패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내가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먹고 살만해.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이게 불렀어. 강제적으로. 그때 당시 사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죠?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강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적당적으로 예하고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나는 못해요. 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추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모스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졌을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름 때문에 놀림거리 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임시 중에 임신 중이가 있었어요. 임신 중. 그거 얼마나 부모가 꼭 부모가 임시니까 아버지가 임시니까 그걸 하필 신중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중이면 참 좋은데 애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지? 임신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모스 부모님은 아모스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처음부터는 지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을 때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 짐 무거운 짐 정말 나는 먹고 살만해. 그렇지만 저 북쪽 그때 당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도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암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전 세계 최강대국 하면 우리가 미국을 꼽습니다. 그죠? 중국은 여러분 제 동창 목사님도 선교사에다가 쫓겨났어요. 선교사를 다 내쫓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떠냐면 미국 여러분 참 미국 개개인 소수 집단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보면 미국이 얼마나 부정해요. 저도 거의 한 20년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밤에 LA, 로스앤젤레스 거기서 밤에 있는데 뭐 수시로 그냥 그 비행기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헬리콥터가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헬멧 두두두두두 소리가 그냥 막 수시로 나는 거예요. 제 동창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백인 교회를 다녀가고 있어요. 인도계 이제 미국인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암호를 하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가 여기서 총 들고 지키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무도 뭐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 근데 거기는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막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 샘이라고 하는 샘 이번이라고 하는 이 친구 목사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자기 집에 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가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한 번씩 가서 슈팅 연습을 한답니다. 슈팅.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누가 지금 총 들고 들어올까봐 누가 한 사람이 총 들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버주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필리핀도 선교차에게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버거킹, 그죠? 롯데리아. 그게 뭐 롯데리아가 있는지는 뭐 롯데리아는 우리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버거킹 거기에 가보니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정말 참 심란한 나라구나. 실제로 우리 한국 선교사가 태권도 사범으로 있던 그 사람이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총 맞아 죽어버렸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정말 안정적이가 해가지고 영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쪽 우시아 왕, 그 다음에 북쪽 저기 보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그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떨어졌어요. 영적으로는 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 팬데믹을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초토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공간에 그냥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이제 그 신용어를 씁니다. 유목민이라고. 그 인터넷 유목민이라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앉아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전국 교회가 그대로 홀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 하면 그건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것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 하면 그건 내 스스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편한 가운데 이제 분홍으로서 먹고 살만한데 이 영적으로 부패한 북쪽, 그러니까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남쪽 놔두고 북쪽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짐을 진짜다 라고 아마 아모스가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그 아모스가 이제 활동할 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그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면 무려 3만 명이 지진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터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튀르키예죠. 이런 걸 바꿔버렸어요. 터키 그러니까 다 7년조 거기만 생각이 나가지고 터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예요. 자꾸 터키 그러니까 터키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터키 그랬어요. 터키. 근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해요. 이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잖아요. 그죠? 네팔 시절에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크고 작은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단순히 자연의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구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손쓸 수,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소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질병이 치료됐다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새로운 질병을 주십니다. 대부분 오늘 신문에 뉴스에 나온 글을 좀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또 판을 치고 있잖아요. 남성끼리 하는 그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병이 이제 또 발견됩니다. 뭐 이상한 점 같은 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가만두시겠습니까? 붉은 점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SBS 뉴스를 듣는 중에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도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여자끼리 사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커플인데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 근데 여자 남편 역할하는 여자는 의사. 근데 이 여자 이제 아내 역할하는 여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아기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 아내 역할하는 여자한테 다른 외국에서 정자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TV에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앵커가 이제 모든 우리 이제 시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가족도 가족을 인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다 확대적인 가족이죠. 교회에서는 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 다 가족이죠. 그러니까 레즈비언도 가족이고 동성애하는 남자 동성애자들도 가족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 개념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죠.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족 형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원받고 그리고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가족도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더우아 지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남쪽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 지역에 살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받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을 통해서 이 이상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밤에 어떤 환상 가운데서 또 꿈을 꾸는 가운데서 이렇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비전 같은 거죠. 비전, 텔레비전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저 북쪽에 가가지고 저 부패한 북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타락했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나님께 내주셨는데 타락했다. 빨리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상중에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떤 콜링을 하셨을 때는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못하겠어요. 난 놀러 간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요.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아모스는 무거운 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닥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애들한테 제가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이미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처음에는 우리가 1분만 들어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10초 뭐 이렇게 가요. 많은 아이들이 마음이 강하죠. 점점 그렇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성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택한 자가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건물이 한정에서 한 달에 그냥 몇천만 원씩 통장에 건강장 계속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여 하나의 문제가 없어. 그냥 해결이 다 돼요. 해결이 다 됐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시고, 여러분 우리 결핍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핍이 은혜예요. 결핍. 문제가 없으면 어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었어도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부패한데, 영적으로는 지금 엉망진창의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무역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남쪽도 마찬가지. 우시아라고 하는 이 임금은 우리 50년 이상을 이렇게 지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느닷없이 어떤 인간이 농부가 초라한 농부는 와가지고 뭐 회개하고 어쩌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어쩌고 니나 잘해라 사실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길거리에서 천국 지우고 있잖아. 듣는 게 좀 불편해도 지옥에 들어가면 물을 한 그릇 그냥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수가 지옥이라는 것을 저는 애써서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지옥을 안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지금 한 15초 한 뭐 10초 15초 정도 여기에 벗어나가지고 이게 지옥에서 빨리 학원을 가야 돼. 학원.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고 잠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 중에 꿈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이 우리 내 속에 들어가도록 자꾸 열어줘요.
그럼 이상한 걸 보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컴퓨터에서는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잖아요. 컴퓨터에서 A를 집어넣는데 B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A라고 하는 것을 쳐서 인쇄를 딱 넣는데 이게 B가 나와. 이거는 컴퓨터 미치는 거죠. AI, 완전히 자율 AI. 내가 A를 인식했는데 얘가 B가 나와. 근데 AI, 완전히 새로운 AI 컴퓨터입니다. 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주기 원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그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이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밤에 잘 때 영적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내 개인적인 금요일 정말 깊은 잠을 하나님 앞에 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이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누구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 그럼 그 영혼이 어떤 상태를 가르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다른 것을.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지금 영적인 상태 북쪽 이스라엘 남쪽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더 심각했거든요. 북쪽이 먼저 망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부패한 것이 더 빨리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망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같은 뜻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불을 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노예인지 화가 나 있는지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그쪽이 수도예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쪽은 부패할 때는 부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아닌 바알이라든지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작당 우상들을 이제 무역하면서 수입해가지고 너도 이거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이거 믿어봐. 우리가 이거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하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왔는데 여러분 장난칠 때는 저는 그거 참 좋아합니다. 우릉팡팡하고 어떨 때는 막 진짜 엄청난 그 내성이 이제 우릉팡할 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밤에 자다도 놀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험을 느낍니다. 차 운전해 갈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이 위장하고 너무 비가 쏟아지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막 떨어질 때 여러분 벼락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서 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골프 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평생 중으로 골프 치는 줄
제가 미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걸 치는 뭐 골프 칠 돈도 없고. 근데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뭐 골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골프를 치는지 말든지. 저는 별로 뭐 이렇게 뭐 힘들고 별로 좋아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너무 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났으면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시는 소리를. 그 하나님의 시험 소리예요. 하나님의 시험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빨리 돌아와요. 빨리. 안 가지고 돌아오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돌아오면 좋죠. 그러나 망가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김호중인지 무슨 트바로티라는 뭐 트로트하고 바로티 합성어로 그게 트바로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주면 그 성공을 하나님 따라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셨어요.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죽기 살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자기의 달란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써야 된다. 근데 꼭 보면 나중에 다 말아먹고 마음가 쓰고 그리고 나니 아이고 주여, 저는 어쩔 때 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뭐 그렇게 돈을 엄청 모아서 구두쇠 놓고 하면서 막 누구 밥 사달라고 해서 밥도 안 사주고 그렇게 막 까지까지 모았는데 나중에 한순간에 마음이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배신이 된 거죠.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거액을 뭐 어디 학교에 기부를 하고 막 수백을 나는 그건 좋은 거죠. 물론 기부하고. 근데 처음부터 돈 벌면 번대로 처음부터 나누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NCN에서 말하는 블로잉, 그죠?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살면 더 좋잖아. 근데 악착하게 온갖 목 들어가면서 나중에 막 모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러나 한순간에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한순간에 깨달이 와가지고 그때서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것. 나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결과적으로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놓으셨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획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삽니다. 저는 이미 23세 때 산송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벌써 뭐 30년도 훨씬 넘게 제가 살았어요. 제가 더 이상 뭐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전가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내가 빨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 아멘. 보세요. 이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고 갈멜산 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엘리야서 기도해서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 이런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그런데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전단이나 마찬가지 이 아주 유수 깊은 그 갈멜산이 말라버린 거예요. 산 꼭대기가 마르고 초장도 마르다. 하나님께서 이 초장, 우리 지금 있는 초장 말고요. 이 초장, 경상도 사람이 자꾸 사람이 초장, 푸른 초장, 그죠? 이 초장은 무엇입니까? 소를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곳이죠. 양들이 마음껏 거기서 먹는 곳입니다. 그것이 말라버리면 목축산업 이게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나의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나는 순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죠. 아닌가요? 공부하는 게 사명이에요. 공부하는 게. 그 순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다한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것 하나 충성된 그런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PPT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했어요. 따뜻하다가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반주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 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는 나는 어디 가면 우리 반주자 자랑 하는데 우리 한국의 반주자 정말 충성된 자거든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크고 이게 작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네.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요 작은 걸 맡긴 사람은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단계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작은 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거를 하나님께 주면 우리가 잘 맡아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될수록 일이 잘 될수록 잘 풀릴수록 내가 그 신앙의 순수성에 힘을 써야 된다. 번영할수록 잘 될수록 신앙의 순수성에 힘을 써야 된다. 최근에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이제 죽고 천국 가고 난 뒤에 이제 제자의 제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들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들 그 실험을 해도요 신앙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순수성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북쪽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말씀을 받았어. 뭐라고 대학이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그랬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죽어오는 영혼들이 있으면 안타깝게, 정말 그들 불쌍히 생각하면서, 거기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학생들 얼마나 정말 좋아요, 요즘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줘.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아마 전도 1등,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다. 충분히 그런 건 많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니는 니 믿고 싶으면 믿고, 난 내 믿고 싶으면 믿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아모스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이제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말씀 맡은 자로서 이 짐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힘든 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은 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이 아기가 아무리 너무 무거워가지고 난 이 짐 너무 힘들어 그냥 내팽개치는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젊고 너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이잖아요. 그지? 얼마나 귀한 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는 속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짐,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 또 직장의 직분이든, 어떤 직분이든, 가정의 어떤 직분이든, 이 짐을 잘 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순종히 지고 잘 지고, 날마다